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첫 수박, 되고 첫 수확. 오늘은 맥추절이지만 맥추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절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목사님 항상 해야 돼요. NG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큰 교회는요, 전날 모여서 계속 연습, 조금이라도 중심을 다해서. 자,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병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맛도 없는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그 기념하여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고, 맥추절입니다. 첫 수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지키라.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또 수장절, 16절 중반 보면 수장절, 이것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흔히 사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성경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약 11월 정도에 수확을 완전히 거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각각 요구하는 것이지만 전체로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3번씩 여호와께 뭐라 그러죠? 보이라는 거죠. 보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맥추절에 드릴 열매는 보여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예배요? 특별한 예배. 1년에 3번만 드리는 것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때로는 구원에 감사하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서 보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보이라.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예배로 나가는 것이 하듯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의미 속에서는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맥추절 지키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맥추절이죠. 오늘 맥추절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첫 열매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맥추절에 드릴 열매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아닙니까? 따라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나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나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에게 붙은 자,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여기서 멈추느냐? 내가 첫 열매가 되었고 나로 인하여서 맺는 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의 의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선택해 주셨고 또 열매된 여러분들이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맥추절에 드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열매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러면 열매로서 우리에게 맥추절에 드려질 열매가 구체적으로 영적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맥추절에 드릴 열매, 첫 열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했고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질 첫 열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쫓아 행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끌려 성령을 따라갔다. 우리도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첫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첫 열매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꾸 내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두 마음의 법 속에서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성령이 이게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는 육체가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 마음에서 대적해서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워서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21절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법이라는.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두 대적이 싸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감을 고백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내 마음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해결점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로 십자가로 드렸던 것을,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그러니까 오직 승리를 주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지난주 수요일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주일날 한 번 더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우리 여자들 그래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전하면서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십자가 능력 때문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다. 바울이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내 속에서 육체와 영이 싸우는데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을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과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았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 7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쫓아 행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 성령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였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첫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육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라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 일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육체 일을 옛날에 그 수도사들처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댔잖아요. 정말 그 그룹으로 계단을 막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까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얻으려지만 그거. 내 육체를 그렇게 희생함으로 드려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의 그 이끌려, 제가 늘 그러죠.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이끌려,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맥주제에 드릴 열매, 맥주에 드릴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22절 23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니까 육의 열매가 아니네요. 보여지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육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열매를 기대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육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고대하면서 나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채워주겠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 앞에 행할 만큼, 바울에게는 전 세계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일을 맡기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자국민, 너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전하라 했고, 스데반 집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순교를. 이게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채워주고자 하는 거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영의 열매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 속에 있는 돌들 다 베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었어요. 읽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뭐요? 들포도를. 좋은 포도는 영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진짜 포도, 진짜 수박, 진짜 사과 이런 거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 명예, 또 막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가지려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들포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사야 5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육적인 것만, 내가 교회 다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오래 참을 줄 알고, 내가 남에게 자비도 베풀 줄 알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포도 맺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인간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막 자꾸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곧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맺기를 원했는데 그냥 육적인 것만 계속 쫓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쓸어버려 사망시키잖아. 그러게 우리가 지금 육의 열매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영의 열매를 우리가 자랑하고 영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저는요 왜 영의 열매를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의 열매를 자랑하려면 저로 시작해서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빈부 내가 내 상황이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희락, 오래 참음, 기쁨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들포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맥주절에 드릴 열매는 육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의 열매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맥주절 감사 예물도 들어오고 감사 예물도 이거는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맥주절을 본인이 기억해서 헌신하게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교회마다 맥주절 감사헌금 또 드리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9가지 열매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 희락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남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착하게 사는 양선이죠.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인 줄 믿고 이 맥주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드립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정의 이끌림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예쁘게 비우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에게 먹으라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은 생각도 않고 정에 이끌려서 그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타락이란 죄의 시작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 정에 이끌림 결과는 타락입니다. 자, 욕심의 결과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야고보서 1장 14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욕심내서 끌려 미혹됐어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가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래? 사망을 낳는. 자, 그러니까 정의 이끌림의 결과는 타락이요, 욕심의 결과는 간단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타락은 죄인이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열매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또 이것을 육적으로 막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더니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윤순중 선교사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매해다 되면은 그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진짜 못을 박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청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죠.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런데 막 119 차도 앰뷸런스도 준비해 놓고, 왜? 다 쏟으면 죽을까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야, 니네 부활절 날 되면 최소한 못으로 좀 이게 찢어, 여기 좀 피 좀 내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경험해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이끌려 네가 타락해서 죄인 되었고, 욕심 때문에 이끌려 네가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겠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24절, 본문의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겠다, 육체와 함께 네 속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 때문에 타락했고 육체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드릴 이 열매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서로 얘기했죠.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새벽 예배를, 어떤 분은 매일 큐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드리는 그 중심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중심 속에서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한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6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영적 열매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매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이 맥주절의 특별한 예배, 이것은,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열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별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와 3번 절기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보이라 이거죠. 특별한 예배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냥 드렸던, 늘 설교했던 이 맥추절 설교 너무 뻔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받은 것 감사해 드리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열매가 무엇이고 첫 소산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드리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없는 자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열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유교 열매보다 성령의 악과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우리가 영의 열매 드릴 수 있죠. 내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로 야 좋다라고 하나님의 감격함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에 드릴 열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요약을 잘해요.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